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104주년을 맞이하는 설립주일입니다. 1920년 5월 10일자에 저희 교회 설립일로 지키니까 날짜로는 이미 설립일이 지났습니다. 104주년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완도제일교회는 완도의 장자교회로 또 장로교회로 지역사회 존경을 받는 교회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완도 지역사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우리 완도제일교회 교우고 우리 완도제일교회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이 칭송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 공동체로 완도에서 신앙의 모범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먼 훗날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평가할까? 또 세상 사람들이 전민 목사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도 먼 훗날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또 성도라는 타이틀로 주님 앞에 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의 나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잘해 나가서 주님께 귀하게 칭찬받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완도 제일교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채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이어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적으로 충성하고 그 일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110세로 이제 소천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여호수아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죠.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다시금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호수아를 본다면 첫째 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31절, 24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일 때부터 한 번도 모세나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근심을 준 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흠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분노도 잘해요.
참지도 못한 성격이었습니다. 왕자일 때도 살인을 저지르고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처지로도 바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총사령관으로 그를 쓰셨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 부셔버릴 정도의 또 걸걸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격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같은 드라마틱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충실한 부하였고 후계자였고 동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에 늘 지근거리의 여호수아는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대의가 먼저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이루는 데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에 12지파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제비뽑기로 나눠준 다음 맨 마지막 모두에게 다 분할한 다음 자신의 거처를 불화받고 자신의 거처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리사욕을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 그러다 보면 우상에 넘어갈 수 있으니 절대 우상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너희들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간곡히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선한 영향력은요,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대단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뿐만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생존한 그때까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직접 배우지 않고 또 직접 배웠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사기 시대가 돌입해요.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던 것들을 후대가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이민족들에게 또 피해를 입는 그런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후손들,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배반이 바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강도 만난 유대인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영향력을 너희도 배우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남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헌신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 큰 포용력을 가진 바나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핵심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울, 아무도 무서워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여서 바울로, 하나님의 사도로
12 제자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가 오히려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내에 목장이라든지 여러분 소속된 신도회라든지 성가대라든지 교사에 이런 소속된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29절의 말씀을 보죠. 29절 함께 읽어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기서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지명해서 이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의 누구 그러듯이 나타났으니까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110세 세상을 떠나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아마 묘비에 새기듯이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시종이란 단지 인간 모세의 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는 그 모세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었지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모두가 싫다 해도 옳은 길로 끌고 나가는 리더자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회자를 교인들의 종으로 잘못 알아듣는 교인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가르치는 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 영적, 육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종이라면요, 백성들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백성들 다수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해야만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백성들에게 인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정탐꾼 때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이 원하고 듣기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이 크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제라도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그 자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스데반의 영혼을 거둬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 안디바,
유대교 지도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셨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자들 앞에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제시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0세에 떠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그를 평가해 주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남을 속이려 하고 이기적이고 간사함이 없는 그는 순전한 순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하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생활인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명예의 종으로 그냥 사람들의 평가에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까? 오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주시는 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 훗날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 영을 위한 평가에 주님의 극찬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본받고자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맡겨진 임무에 책임을 다한 사명자였다는 겁니다. 32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시고 또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제를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아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만난 것이 총리가 된 요셉이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나 요셉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위대한 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이주시켜 애굽의 왕궁 앞에 고센 땅에 목초지를 주면서 형제 자매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풍성한 민족으로 이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을 팽창하여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 애굽 땅이 영원한 우리 후손들의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간 돌아가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굴의 조상의 묘에 묻히게 하였죠. 나중에 자신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애굽에.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하기가 4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해달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언을 하죠. 400년 뒤 여호수아는 이 예언과 당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또 요셉의 그 당부, 충성과 책임을 다하여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고 광야 40년을 거쳐 정복전쟁이 끝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우리 지도에 보면 요단강 서편 중심부의 땅이 므낫세가 받아요. 그리고 그 아래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바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는 거고요. 남유다가 아래쪽을 차지하게 되죠. 바로 므낫세 땅에 있는 세겜, 바로 그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할렐루야,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추수 때가 되었으니 누가 저 곡식을 추수할 거냐?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고, 바로 오늘 부름받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시절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록은 나중에 거의 100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게 복음서로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외 나머지는 서신서들인데요. 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직접 갈 수 없으니 그 교회를 향하여 믿음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거다.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서 책망하리라. 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편지들이 나중에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됩니다. 맨 처음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에베소.
빌레몬이라는 자기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그대로 보관돼서 성경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존되었느냐 말이죠. 그 중에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빌레몬이라는 먼저 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로 살던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와버린 거예요. 막대한 피해를 주고 도망왔는데 그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70년대 그때는 농촌에서 살기 힘들면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하면 서울역에서 대부분이 다 붙들려 갑니다. 중국집 보이로 끌려가든지 나쁜 길로 끌려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웠어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변하게 돼요. 근데 해결하지 못한 것은 빌레몬에게 가서 사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네가 가서 전해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빌레몬에게 또 편지를 써서 네가 가서 전해라.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는데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순종하며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그럽니다. 예전에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피해를 끼친 도망친 노예였으나 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는 이제 나의 신복 중에 신복이 되었노라.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피해를 내가 다 갚아주겠노라. 할렐루야. 오히려 사면장이었어요.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맞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오네시모가 전했던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가 기록이 남아서 우리의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되고 은혜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도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며 길이길이 남을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죄인도 의로운 일에 부름받아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된 일꾼을 부르십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능력을 주시고자 부르십니다. 선을 쌓을 기회를 주시고자 부르십니다. 면류관 상을 주시고자 부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며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극찬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아직 죄인일 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으며 주님께 붙들림을 받으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선을 쌓으라고 기회를 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바라봅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기쁨의 자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